되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혹시 말씀 듣다가 내가 이래서 이 가문에 태어났고 이 집에 자라났고 이 집에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적 있었습니까? 혹시 찬양하다가 어떤 감동인지 몰라도 전에 알지 못한 그 구원의 그 감사가 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나는 동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다 응답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몰아서 나에게 갖고 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특히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항상 그런 결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더 소중히 가치 있게 붙잡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렇게 결론 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시선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심은 어디서 나와요? 들은 것에 나오는 거거든요. 본 것에 의해서, 들은 것에 의해서 우리의 관심이 형성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똥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래요? 똥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 다시 해서 예수가 그래서 사실을 증명되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유기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들도 그만큼 살아오면서 세상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었던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 하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일심하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전심하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집사람이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면서 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상에다가 차려놓고 이제 먹는데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찬이 있냐요? 그건 뭐합니까? 자기가 먹을 반찬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 반찬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반찬 없다고 말하면 반찬들이 뭐라 하겠냐. 관심이거든요. 자기가 먹고자 하는 그 주된 관심 있는 그 반찬이 없으니까. 저는 짠 거 먹으면 싱거운 음식을 먹어요. 중화시키려고. 또 싱거운 음식 먹으면 짠 거를 곁들여 먹어요. 왜요? 간을 맞추려고. 그럼 그 여러 가지 반찬은 다 내배도 믹싱이 되면 다 꿀맛인데 맞는 반찬이 없어가지고 결국 물에 발라먹는. 이제 성격이라 했지만 결국은 관심이에요. 관심. 뭐에 관심이 있냐.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벌써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이제 71년인데 피난 갔으다 이제 인천으로 가셨답니다. 인천 그 고아원에 계셨다는데 너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장티푸스인지 하여튼 무슨 주사를 맞으면 빵을 준다 해가지고 맞았답니다. 그럼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죠? 또 먹고 싶어가지고 또 맞았대요. 그 후유증으로 쓰러져서 거반 죽었답니다. 그 죽은 줄 알고 버렸대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에 자라면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신 그 아버님께서 늘 먹고 사는 것에 늘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벌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의 그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 저의 주된 관심도 어디에 있겠어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돈 버는 곳이 어딜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영적 존재의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 있죠. 관심이 바뀌는 거 있죠. 전에는 육신적인 것에 혈안이 되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방대한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거리가 이제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그 축복이 뭔지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잡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10가지 비밀을 갖고 삽니다. 보이지 않다는 거죠.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왜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냐면 예수는 개나 소나 다 알아요. 요즘은 너무나도 이 매스컴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신 이가 예한 사실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한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살아났습니다.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에 속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일어난 영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전행제사님이 하는 그 일은 다른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편을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다. 반대편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밭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다 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회피하는 것이라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모두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모두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무경쟁이죠. 세상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1등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근데 저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에 문제를 야기시켰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그 광야 여정길에 어떤 연합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왜냐하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창조의 역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솜씨방에서 일하시는 지사님이 하시는 그 일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어요.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는 응답은 재창조의 역사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응답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어느 곳에 있든지 최고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밋이라고 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최고의 노예에서 최아래 밑바닥 노예에서 최고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가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최아래에서 최저의 낮은 곳에서 최고의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가지 못하는 광야에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고 못 가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성취되어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현장의 영적 사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보이고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위기와도 괜찮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에서 최고로 높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장에 광야에 갇힐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절대 바뀌지 않는 발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발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자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안고 일어선과 들고 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많고 많은 집안 중에 아무 빽도 없고 무능하고 힘도 없고 그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모르니까. 맨날 보는 것이라고는 늘 그냥 매일같이 싸우는 것과 매일같이 힘들어하시는 아버지와 악착같이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머무시는 어머니, 그거 보는 자녀 입장에서 야, 이게 힘들구나 이제. 그래서 저는 늘 말하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뭐가 그리 한마인데 그냥 한마는 이 세상이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세상에 깨닫고 난 이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가정 가문 복음을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이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래요. 이 사실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걸 절대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구원 사역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리스도. 그 증거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발판이에요. 그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요.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영적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보증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에 대한 보증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 보증서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가치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해요.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성전 삼으셨어요. 성전이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성도가 있는 곳이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시공을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나의 현장이 뭐예요? 성교지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성교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가는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죠. 그걸 가리켜 시한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못하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민하다가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구현은 심판이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직 복음에 올인하다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을 걸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또한 보장됐습니다. 내세가 보장됐어요. 저와 여러분. 불신자는 보장됐죠. 가는 곳이 달라서 문제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곳은 이미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니까 부자가 날마다 호사롭게 술잔치를 벌입니다. 인생의 그 허탈함을 달래고는 매일 술 마십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사실을 모르고 늘 죽었어요. 가보니까 지옥입니다. 어때요? 지옥에서 하루만 있어 1분만 있어도 죽을 판인데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곳인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내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10번째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상급이 주어졌어요.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잊지 않는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약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 상급은 어느 정도겠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 찾고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발판 10가지예요. 이 발판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발판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 없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이 있어요. 이 정도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가 흔들 필요 없어요. 문제 앞에
자주지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확신 5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하나님 자녀가 받은 구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시니 말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2장 13절,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을,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왜 죄 사함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 사함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비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단을 박살냈어요. 사단을 박살내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사단이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속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네. 박살난다. 저와 여러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함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겨버렸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확신이 있는 자를 피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래요. 예, 구원의 확신 있는 자를 사단은 피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확신을 갖고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는 신용을 해야 돼요. 막 안 믿어지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쳐 올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요, 모든 삶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말아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큰 시험이 왔어요. 어느 정도 인물이에요? 큰 응답받을 인물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 사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참수하는 자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계속해서 건듭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 절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려면 하긴 성경에는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는데 굳이 우리가 그냥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매일같이 그런 자세는 중요하죠. 근데 사단이 계속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나를 평가절하시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죠. 항상 부끄러운 죄인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십니다. 우리를 볼 때 아주 깨끗한 놈으로 봐요. 우리는 수잡고 더러웠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보신다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이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요.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왜요? 구원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런 확신 가진 자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이런 확신 있는 자가 영적 사실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이런 확신 있는 자가 이 10가지 발판을 갖고 있으니 올 수밖에 없죠. 누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9가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윗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으면 또 아랫사람이 있겠죠. 위 아래가 있는가 하면 옆에도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윗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요 사실을 알고 있는 생명 가진 자가 아랫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래는 땅에 관하여입니다. 좌우는 사람에 관하여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의 현장에서 위, 아래, 좌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 가든 다 섬기고 다 살렸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도 섬겼고 모두를 살렸어요. 모든 삶에는요 넓이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넓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은요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넓이, 높이, 길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요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도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를 측량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각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운전하면 초보 때 보면 운전하면 이렇게 이제 핸들 가슴 가까이 되죠. 그죠? 긴장해가지고 고개를 안 돌립니다. 앞만 봐요. 앞만 보고 가면 이렇게 아무리 꼬부러져 굽어진 코너를 돌아도 결국은 직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유 있게 앞보고 좌우 백밀러고 눈밀러 보면서 입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람의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나왔겠죠. 그럼 미래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할 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면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죄 속에서 과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가지고 바꾸면 돼요. 윗사람이 아무리 기떡 같으려도요 복음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리고 그를 연구하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축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완전한 것을 다 받았어요. 우리 안에 이미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런 축복받은 제자들이 기껏 고민한 것이 천국 가면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그들의 주된 관심이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18장 5절,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구원받은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죄로 인하여 그냥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냥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실족하게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7절에는 보세요.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길 수 있잖아요. 이 사실 안다면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단에는 다 좋은데 사람만 없대요. 사람만. 막 섬기고 이렇게 그런 이런 이 섬기면서 하는 그 사랑이잖아요. 표면적인 그런 사랑.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것을 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간 그 사랑 전해줄 수 있어요. 이어서 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완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나는 우스갯소리로 내던질 말인데, 우리 예은이가 다니는 키즈캐슬 스쿨에 신입생이 왔는데 이제 여기 모든 조합이 한 곳에 모아져 있어요. 다운증 같은 아이 같이. 이게 이제 그 어머니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냥 혹시 이거 아니냐 했더니 하기적 놀라는 거야. 정상인데.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로 인하여 범죄에 실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 나만 할 게 없겠죠. 나만 할 게 없을 겁니다. 감사하죠. 복음 때문에 온전히 된 것이.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다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왜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도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라. 업신여기면 이런 축복받은 자를 두고 업신여기면 천사가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숨기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너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목자는 당연히 그러겠죠. 특히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 가치를 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그 영혼을 찾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보다 찾는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쁜 거 찾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찾았잖아요. 이 가치 있는 한 성도가 살아나면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살아날 미래가 어디 보장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작은 자 그 하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이 축복을 증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이 축복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묵상하며 누리며 읊조리며 24시 행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